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요즘도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가운데 행복을 찾았는데, 행복을 찾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느냐, 또한 무엇에 또한 염려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행복을 찾았는데 이 행복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얼마나 또한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염려하며 고민하고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행복을 얻게 되면 불행이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요. 먼저 그 행복의 행을 한자로 보면 다행할 행이라는 이 행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뜻이 있지만 네 가지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행하다, 또한 다행하게 하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다. 네 번째 뜻 하나가 있는데 잠자리 시중을 들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에서 이 복자의 또한 한자를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뜻을 또한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뜻은 그냥 복,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복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겁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그 행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그 행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그 행복을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제가 미국 생활을 했을 때,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늘 thank you, 우리나라 말로 그냥 thank you라는 그런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sorry라는 그 단어를 늘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thank you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가만히 보았더니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이 더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전부터 늘 동양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웃음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보이는 그 액션도 동양인보다 좀 남다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과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감사의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기 때문에
늘 생활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당시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 시기였고, 또한 그들이 말씀을 배웠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시기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늘 걱정했습니다. 늘 핍박에도 혹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 유대인들의 특별히 그 박해가 당시에 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또 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느냐?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컸느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컸습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직면에 있는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문제도 염려와 걱정, 근심이 크지만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은 염려가 더 큽니다. 프랑스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폴레옹은 조금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체구는 작지만 아주 용맹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은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이발사가 혹 적들에게 꼬임에 빠져서 그 이발사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면도날로 내 목을 베일까봐 이 나폴레옹은 늘 걱정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나폴레옹의 이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다시 말해 나폴레옹이 이발사 그를 믿었다면, 불신하지 않고 그를 믿었다면 염려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 이발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매일같이 면도를 할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염려는 결국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그 이발사에게 맡기면 되는 문제였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면도를 할 때마다 불안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나폴레옹 한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현금 다발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좀 약합니까? 한 1억이라는 큰 돈다발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각서 없이 여러분들이 그 돈다발을 맡긴다고 했을 때 하루 동안 여러분 나는 아무 염려 근심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근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기 위해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서로가 화합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화합하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활감 가운데 무엇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갖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 보통 마음에 담고 또 담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악한 세력을 통해서 당하게 될 때, 힘듦이 생겼을 때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원한을 품게 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복수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좀 접목해 본다면 특별히 운전할 때 여러분 요즘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복운전. 요즘 칼치기다. 여러 기타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끼어들었다 싶으면 다시 그 차에 끼어들면서 한번 딱 째려보고 갑니다. 이게 또 어떤 마음이에요? 보복의 마음, 원한을 품는 마음,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디 두고 보자. 근데 이와 같은 이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부정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표현합니까?
오직 바쁘면 저럴까. 하지만 부정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 봐라 라는 이런 마음을 쉽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정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자신이 손해요. 보복 운전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벌금과 더불어 또한 면허 정지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보복 운전, 그때는 보복했다라는 것에 만족을 얻겠죠. 하지만 후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부정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오늘날 우리가 손해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정된 생각으로 또한 부정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면 보일수록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정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버려지느냐? 버려지지가 않아요. 이 부정된 마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품은 이 부정된 이 마음 주여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정된 자와 말도 섞지 말라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어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럼 특별히 에베소서 지금 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부정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된 말과 행동도 보이지 말아야 하지만 부정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참 희한해요. 우리가 그렇게 용맹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그들과 접하는 그 생활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묻어서
어둠의 생활권을 함께 누리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배우자 만나라.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쯤 딱 돼서 배우자를 만나 인사를 시켜 저에게 딱 데려왔을 때 거의 50% 이상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딱 데리고 와요. 이 데리고 왔는데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은 찜찜한 마음으로 목사님 이제 예수 믿게끔 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게끔 교회 잘 다니게끔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 하는 가정도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오히려 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같은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중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둬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두어야 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두어야 할 그 부분 가운데 늘 부정된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정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까요? 부정된 마음을 담고 있는 한 오늘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그릇된 그 결과를 이루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는 그 생활권이 되어져야 하고 말씀에 의한 그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정된 생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 보니 늘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6절의 말씀 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부정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된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결국 남는 것은 큰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불만난 자와 되었으니.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한 박해와 또한 핍박을 받았지만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급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에 두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또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누구 하심을 그들은 믿었느냐?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긍정의 그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그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고민 중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이 성공하면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 한다. 이것이 또한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하여 고민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다.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질. 그러나 둘째 고민을 푸는 자는 드물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여러분, 두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것인데, 자신에 대한 이 고민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이데거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세 번째 고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이 고민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봤을 때 오늘 본문 18절의 이 말씀처럼 뭐라는 것입니까?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제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한다라는 것 당연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기도가 참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참 힘든데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니 이 말씀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청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원어 성경 특별히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래요. ILA 포토스 프로슈케스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이 원어 성경의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 의지하는 자세로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늘 누구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생각해라. 주님만을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봤을 때 특별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되어져야 하고, 이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이넬 패커가 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또는 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많이들 읽으셨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문구를 보게 되는데 그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단어를 이와 같이 또한 사용한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두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수용적인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적인 이 마음, 긍정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수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셈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 항상 사람들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 청년들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면 감사할 게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특별하게 내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헌금을 내지, 평소에 감사헌금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 MZ세대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건에 이르러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말씀하시되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되느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에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개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영권과 또한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그 안에 그 통치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 매튜 헬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가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강도를 당한 뒤에 다음과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감사를 했어요. 4가지로 감사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강도를 당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한 번밖에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도 강도를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밖에 지금 강도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지갑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가진 것은 다 잃었지만 그게 별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감사를 했어요. 내가 강도질 하지 않고 강도질 당해서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만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조건적인 그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야 함을. 근데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이와 같이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감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의 이 해결책,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근심하는 생활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요, 결국 이런 공식이 이루어져요. 기쁨 더하기, 기도 더하기, 감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과 기쁨이에요. 더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공식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